살다 보면요, 가끔은 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.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, 잠시 잊고 싶을 때요.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딱 이런 감정들하고 또 술,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 하는 그런 깊은 성찰이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자료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. 특히 그 잠언 말씀, 그러니까 고대의 지혜랑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음주문화 통계,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인상 깊었어요. 왜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지, 그 이면의 진짜 의미가 뭘까?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. 네. 잠언 23장을 보면 술 취하는 것의 위험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이야기하죠. 술을 즐겨하는 자들,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하고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, 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. 이게 단순히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은 뜻이 중요하다고 자료는 설명하네요. 맞습니다. 그 당시 사회적 맥락을 좀 봐야 하는데요. 고대 사회에서 술이나 고기는 사실 꽤나 비싸고 좀 특권층이나 누릴 수 있는 거였죠. 그러니까 이걸 탐닉한다는 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이웃들, 고통받는 사람들은 약간 외면하는 그런 쾌도랑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오늘날에도 뭐 과도한 소비나 탐닉이 그냥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하고도 연결된다는 점, 이걸 시사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술 취한 사람 모습도 진짜 생생하게 묘사돼 있어요. 뭐 재앙, 근심, 분쟁, 원망, 까닭없는 상처, 눈이 충혈되고 원문에는 막 아우, 아이고 이런 탄식으로 표현될 정도라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좀 상상이 갑니다. 결국에는 뱀처럼 물고 독사같이 쏠 거다. 이렇게 경고하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꼭 술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를 막 사로잡는 중독적인 것들 있잖아요. 뭐 자료에도 나왔지만 게임 중독, 쇼핑 중독, 아니면 뭐 권력욕,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 같은 것까지도요. 이런 데 빠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된다. 이런 통찰인 거죠. 아, 그러네요.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연결점이 나오는데 잠언이 늙은 부모님 공경하는 거랑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걸 같이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. 그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하고 진리라는 근본 가치를 뭐 함부로 팔아넘기지 않는 자세가 뭐랄까 같은 선상에 있다는 뜻이요. 네네. 자료에 인용된 그 알베르 카미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머니가 위험해지면 어머니를 택하겠다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근본, 그 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진짜 효가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깊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결국에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이신데,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. 같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의 음주 통계를 보니까 이 문제가 더 확 와닿더라고요. 이게 뭐 관계 윤활유다, 씨름을 잇는 약이다.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통계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죠. 그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. 한국 성인 중에 한 번 술 마실 때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, 이걸 포급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45.2%래요.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. 와, 45.2%요? 거의 절반 가까이가. 세계 3위라니 정말 높은데요? 네, 그렇죠. 그리고 2022년에는 알코올 때문에 뭐 관련 질환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5천 명이 넘었고요. 또 강력 범죄자 중에 한 27% 정도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통계도 있어요. 이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연간 14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되고요. 그러니까 잠언의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. 술 취하지 말라,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술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그런 파괴적인 탐닉이 결국 개인의 삶,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고대의 지혜나 현대의 데이터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.
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?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그런 것 말고요. 잠언이 말하는 지혜나 의로움,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술, 그러니까 성령처럼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리는 그런 가치에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. 자료에 나온 비유도 참 좋았는데 그 보잘것없는 흙이라도 백합을 품으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뭘 품고 가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네, 인상적인 비유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쩌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